자, 우리가 지금 복음의 기초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신앙 기초라는 게 이게 말이 기초지 이게 시작이고 끝입니다.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어떤 작용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려면 반드시 이것부터 돼야 됩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의 기초 이 부분은 우리가 두고두고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실 때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그렇게 된다. 단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걸 가만히 떠들러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논리정연하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셨고 이것은 영적 이치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방식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방식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믿음도 정확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 믿음에 합당한 걸음은 뭐냐? 이거 다 이 복음에 정통할 때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것이 다 된다 해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그 모든 믿음의 수고가 그냥 나의 노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는 알지 못하게 되고 만단 말이죠. 옆에 친구가 내를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왜 보고 있어요? 내려놓고 다리 똑바로 딱 하세요. 똑바로 이러고 딱 그렇죠. 자세가 흐트러지면 예배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딱 이렇게 봐주세요. 자,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구원 못 받는 것을 내가 받게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도록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는 나에게 너무 실망해서 절대로 나를 용서해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전에 좋았던 것처럼 그 자리로는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속에서도 절대로 관계가 회복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속에서조차도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절대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아도 그에게 잘못한 그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 만한 자리로 내가 반응할 수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용서하고 안 하고는 그의 문제고 그의 일이고 그에게 잘못한 내가 그를 향하여 나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바른 자리에 내가 그렇게 서서 나갈 수는 있단 말이죠. 내가 아무리 용서를 구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나에게 마음문을 안 열어준다면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가도 안 열어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인격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용서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큰 상처를 위해를 그에게 가한 것에 대해 내가 그것을 인정한 자로서 인격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따라 행한단 말이죠. 바로 이것을 두고서 우리의 구원에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라도 구원해 주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 앞에 무언가 어떤 반응, 어떤 자세를 취할 수는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고 안 하고는 바로 그분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지만, 적어도 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에게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에게 진심으로 그의 마음 앞에, 그의 인격 앞에서 내 인격으로서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용서는 그가 한 것이지만 사실상 그의 용서는 결국 나의 태도에 달려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용서는 그가 하는 겁니다. 그가 안 해주면 아무리 내가 용서를 구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사실상 어때요? 그가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사실상 나의 반응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의 태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악하고 내가 미워도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하루 엎드리고 이틀 엎드리고 자꾸 엎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는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나도 인격적인 존재고 그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도 나를 보고 진짜 인간적으로 나는 인간 이하의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잘못했다 그러니 그는 용서해 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용서해 줄 그 당사자의 의지에 달린 문제지만,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어떻게 해요? 용서받는 나의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나의 태도의 문제. 아멘.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사는 것도 이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사실상 하고 보면은 은혜 받고 못 맛보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느냐 안 주시냐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사실상은 나의 태도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린 문제이지만, 그러나 사실상 해놓고 보면은 어때요? 나의 태도에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태도에 달린 문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그분 앞에 머리 조아리며 하나님 나 같은 자라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면은 절대로 외면하실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지 않았음의 문제가 아니라 완고함이 하나님께 굽어지지 않는 것의 문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싹이 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싹이 날 수 있는 환경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은 싹이 날 수 있도록. 싹이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도 싹이 안 나게 한다면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싹이 날 환경을 만들면 웬만해서는 다 싹 납니다. 아멘. 이 싹을, 씨를 갖다가 가져다가 그냥 병 속에 집어넣고 뚜껑 딱 닫아놓고 햇빛에 내다 놓으면 바짝 말라 죽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싹을 가져다가 흙 파가지고 묻어놓고 거기에 물 붓고 햇빛이 그 위로 비추도록 이렇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싹이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싹이 나게.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농부들도 다 그래서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죄인들도 회개하여 그래서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다 이와 같은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작용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해주시도록 우리는 늘 씨 뿌리고 물 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자꾸 나한테 부어 주실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이 안 주실 수가 없는 자리로 자꾸 나아가고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걸음 잘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비해 놓으신 은혜.
이것을 나한테 하나님이 잘 부어주시도록,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시도록 나는 길만 닦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길만 닦아 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자꾸 내게 부어주십니다. 안 부어주실 수가 없으세요. 왜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그냥 잊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부어주실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가장 근본된 자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모시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부인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반드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방식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인격적인 방식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 복음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주님께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무조건 그냥 복음은 덮어놓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덮어놓고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도 막 덮어놓고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저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목사님을 너무 신뢰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도 오늘 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그리 좋다고 그러십니까? 목사님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목사님은 말씀도 잘하시고 목사님은 막 다 좋아요. 그러니까 첫눈에 반했습니다. 다 좋아요. 제가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순간의 감정에 지나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너무 성급한 거예요. 성급한 거. 그렇죠. 너무 성급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말고 그것은 인격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겪어가면서 참 제가 당신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참 당신은 참 감동적입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삶이 감동적이고 참 당신의 신앙생활이 감동적이고 당신의 걸음이 참 본받고 싶습니다. 그때 뭐예요? 이게 인격적인 거란 말이죠. 이게 저를 참 그렇게 생각해 주셨습니까? 참 저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참 저도 부족한데 참 그렇게 귀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뭐예요? 그의 인격적인 고백에 나도 인격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게 돼야 된단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신앙의 작용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이 말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복음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뭔지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무조건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뭐가 아니단 말이죠. 이거는 뭘 믿는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는 아무리 믿어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신앙대로 신앙생활이 안 돼요. 신앙으로 못 살아요.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그냥 절에 가서 믿는 거나 말로서 그냥 다 믿는 거니까 예수님 믿는 거나 다 똑같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이것은 내가 알게 된 그분의 복음에 근거하여 자원하여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다, 모셔드린다 할 때 여기에는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인다 할 때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나는 이제 엎드립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시는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복음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 말을 주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먼저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되 하나님 앞에 우습게 행한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그건 복음을 안 믿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간파해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 벌써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 말 안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이 포함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죄인이니까요. 죄인이면 목사님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죠. 왜요? 죄인이면 이미 죽은 자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고 하나님과 원수요 마귀의 종된 자요. 하는 일마다 하는 것마다 죄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어느 것 하나 생명되는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나를 지으신 창조주 그분에게 영광되는 게 없고 다 헛된 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겁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왜 모셔요? 죄인이니까. 구원 안 받으면 나는 지옥 가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 속에는 필연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가 전제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다 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니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말 속에는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취급을 당해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십시오.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취급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한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죄인인 줄을 아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우리 갖고 있어가지고 이만이지 사람이 막 이리저리 하고 막 하고 당신 막 하고 죄인 맞지 막 하고 이러 그런데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왜 죄인이야 막 하고 이런 막 근데 그래 하나님을 봐서 나 죄인입니다 그래놓고 그러면 나 죄인 아닌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진짜 내가 죄인이요 못된 자요 하나님과 원수요 마귀에게 종된 자요 진짜 나는 악하게 산 자라는 것을 진짜 확실히 나 스스로도 인정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착합니까 못됐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착합니까 못됐습니까? 이 말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나는 이 세상에 떳떳하고 나는 뭐 법 없어도 살 사람이고 예 인정합니다. 아니 나는 진짜 남한테 해야한 적도 없고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나는 상당히 삶대로 내가 바른 법도를 따라 산다고 내가 살았는데 나를 그렇게 못된 사람 취급하면 안 되죠. 예, 그 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 모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꼭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참 못된 인간이라는 거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이런 취급 받아도 마땅하다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크게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돼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 거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는 바탕인 거예요. 이런 것이. 근데 사실상 가만히 보면은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내가 현장 가운데서 이런 상황이 닥칠 양이면 내가 살아 일어나는데요. 나는 의인인데요. 요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장 속에서 이것을 잘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복음의 은혜가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왜? 복음적이니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난 죄인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을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나는 마귀의 종이요. 내 운명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총체적으로 답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뭐 인생에 좀 답이 없는 것 같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죠. 당연하다고 여기십시오.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빛이 떨어집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며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순간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왜? 이게 복음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끝까지 아니라는 듯이 막 이거 잡아 당기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지 말고 복음 앞에 노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주여 나는 마귀의 종이었고 주여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이지 않습니까? 내게는 주님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이 확실하니까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이란 말이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는 분명히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그 속에 인정한 사람이라 말이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왜 십자가 지셨는가를 알며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른 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계획,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고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이유를 알까요? 또 영접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모른 채 영접한다면 틀림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복음하고 다른 방식으로, 복음은 복음이고 나는 나고 이래서 복음하고 다른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그건 성경하고 다른 신앙생활이고 좀 더 크게 이렇게 보자면 구원이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왜?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냔 말이죠. 복음을 모르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죄인의 죄를 그저 용서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죄값을 지불해 줘야 되는데 내가 죄값을 지불 못하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어서 친히 우리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친히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죄인의 몸을 친히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의 죄값을 담당하신 것이란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면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죄의 형벌,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신 지신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린 것 이게 뭡니까? 십자가 지신 것. 십자가 질 때 고통당하신 것. 그거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다 뭐 때문이라고요? 내 허물 때문이고 내 죄악 때문이고 내 평화를 누리게 해서 하시기 위함이고 내게 나음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그는 고통 가운데로 떨어지셨고 나의 죄의 형벌이 다 그에게로 옮아간 것입니다. 그에게로. 그렇게 하여 내게 구원을 주신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축복 가운데 거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받아들인다라는 것의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린 것 외에는 저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영적 논리와 기초 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신 자답게 그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초 위에 서니까 그의 믿음은 인격적인 것이 되고 구원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와 같이 반응하는 나, 끄꾸러진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뭐대로? 그의 약속대로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이와 같은 하나님 그분의 앞에, 그분의 구원계획 앞에, 죄인인 내가 하나님 그분의 사랑하심 앞에,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그분의 한량없으신 은혜 앞에 내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굽어지자 하나님은 이런 나를 두고 보시지 않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 안 해주셔도 나이가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구원 안 해주셔도.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나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을 구원 얻는 방식도 이럴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방식도 이런 겁니다. 그 신앙의 방식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응답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의 응답.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해 주셔야 되는데, 나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살아간 나의 삶을 내 하나님이 기뻐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공식처럼 대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듯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아이고 친구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할 때 그와 같은 그 진솔함과 인격적으로 나아간 같이, 내가 나의 하나님께 그렇게 인격적으로 나아가 외면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어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될 때 그분의 역사는 내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 그분께 엎드린다면 하나님 그분은 절대로 나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 없고, 절대로 나의 예배를 외면하실 수 없고, 나의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천만인이 아무리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쓰러지거나 자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의 인격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의 신정, 나의 순정, 나의 인격, 나의 참됨을 주님께 올려드릴 것이고, 이와 같이 하여 주님의 들으심을 입는 순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분께서 그 모든 은혜와 모든 필요와 모든 사랑과 모든 응답으로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